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왔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처럼 나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영원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력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부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예배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혹 병들기도 하고 할 때도 있지만은 이 모든 일 중에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일, 이 일을 할 수 없게끔 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첫 시간은 기도하며 살고 잠들 때는 찬송하며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의 나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건강을 주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계심하고 하신 대로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같이 계셔서 주의 거룩한 능력과 그 확실한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받아들임으로써 여기서 생명력을 얻어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승리 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잠시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철회장막 깊은 곳에서 몰래 숨을 죽여가며 고장난 기호를 고쳐가면서 두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부에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며 분명히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봉사와 깊은 뜻을 아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가정과 그 심령에 그리고 가정의 기업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나이다. 주의 일할 때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섬길 때마다 감사 감격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를 돕는 분들과 또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주여 더 이상 빈축을 서고 더 이상 거짓된 일이 없게 하시고 밝고 깨끗하고 명랑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나 이것은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정직해지고 이로써 우리가 좀 더 성실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그들도 누릴 수 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정성이지만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대요.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들, 공부하는 자녀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그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또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고 그 언제보다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밝은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13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오늘 17절로 23절 끝절까지 공독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자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그 먼 발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나 그 키나 작은 자의 머리에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과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겠느냐. 너희가 너희 어두움 품 옆에 조각조각을 꿰매어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건거 백성에게 화가 거짓말이 않고 죽기가 살리고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사냥을 하듯이 영혼을 사냥하는 너희의 방석과 너희의 방석 쪽에 매매어 버티고 너희의 새처럼 사냥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의 수건을 찢고 그 백성에게 그 자신은 그의 손에 사냥하거나 되지 않게 하리니 이라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가 너희 마음을 너희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한 손을 꺼주어 궁악한 길에서 돌이켰으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헛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 내가 너희에게 모두 사람을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썼다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이나 인권에 대한 것은 그런 왕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것은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지자가 책임을 집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선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저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가졌는데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런 책임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없어요. 계시받은 것도 없고 영감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걸 알고 그 허점을 알고 백성들에게 가서 적당하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도 이거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로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회개는 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문제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이런 거짓 예언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 없고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한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는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둘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그 옷 입은 거나 그 외상이 어느 쪽이 더 화려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믿음직할 것 같습니까? 언제나 거짓 선지자는 화려해요. 좋은 옷을 입고 좀 이상한 말도 하고 이렇게 위장하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가짜가 더 보기 좋다니까요. 언제든지 가짜가 화려하게 마련이에요. 이러고 이쪽 참 선지자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참 선지자는 망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칭찬하는 말도 있고 나를 향해서 충고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쓰고 괴롭지만은 참 충고를 들어야 되고 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듣기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괴로운 거라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 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거짓말은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는 말이고 참말은 이것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은 그대로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마련이에요. 듣기 좋다 싫다 그런 나를 중심한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취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조금 더 이제 거짓 선지자에서 한 번 더 나가서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무당인데 여자들입니다요. 예? 이 거짓 선지자라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이라 했는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무당들이에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 점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이름을 하나 지어줬구만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 그랬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 그랬어요. 참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당을 찾을 때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마음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운 때거든요. 아주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뭐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은 때가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 나약하고 초라한 그 순간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그런 순간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 처한 사람을 그 나약한 영혼을 악의 길로 인도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물질을 도둑질하는 일이 있지요. 내 인권을 도둑질하는 일도 있고 내 명예를 뺏어가는 일도 있지만은
가장 무서운 건 내 영혼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내 정신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게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이게 요새도 보니까 제일 좀 안 됐지만 그런 일이 있더만요. 가끔 그 방송에도 그런 거 나오고 하는데, 뭐 우리 현실이니까 어찌할 수 없긴 하지만은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결혼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서 물어보는 거야. 사실 결혼이라는 건 그건 굉장한 투자고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세상에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 어느 놈을 믿어? 어느 여자를 믿느냐, 요새 같은 때. 그렇잖아요. 이게 당초에 뭐, 얼마나 앙큼할는지 이게 알 수가 없지. 여우 같은 거 믿을 수가 없고. 얼마나 이 속이 구렁이 같은 게 있는 거, 늑대 같은 거, 저걸 어떻게 믿어? 여기다가 딸을 줘야 되고, 아들을 어떻게 며느리 맡고, 불안하면 견디갔거든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꿈을 꾸니까 또 이상한 것만 꾸고, 이게 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그러대요. 자기도 모르게 내 앞에서 그 말이 쏙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6곳에 가서 물어봤는데 다 좋다고 하던데요. 그런 말이에요. 진실한 건 좋은데 못 됐어요. 목사 앞에서 이딴 소리도 하고 앉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진실이 나왔지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이가 나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걸 목사한테 물었어야지. 100곳에 가서 물으면 뭘 하나. 다 좋다고 했대요. 찰떡궁합이라고 그랬대. 좋다 그랬대. 이건 틀림없이 좋은 거라고 했다는데, 여섯 곳에 가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 곳에 가서 물어본 것 같아요? 용하다는 사람 하나가 물어보면 됐지. 이게 저 사람이 뭐라 할까? 다른 데 또 가봐요. 어디 더 좋은데. 이 짓을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 자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또 다니면서 물어본 건 나쁘지만, 물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마음은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다고 하는 데는 좋지만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나쁘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건 나쁜 관계다 그래서요. 저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연애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해서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본 이야기가 깸직하게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삑하면은, 이거 아무래도 그렇지. 요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물어본 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애당초 묻질 말았어야 하는데, 물은 바 그것이 어떤 데는 일생 동안 관계가 돼. 일생 동안. 여기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무당을 향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처지, 걱정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냥을 해서, 그걸 잡아먹어? 무슨 말입니까? 그걸 해가지고 복채받잖아요. 오늘 여기 무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거 보세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그렇죠? 방석을 팔뚝에 꿰매고 그랬는데, 방석을 팔뚝에 꿰매고. 아예 직역을 했는데, 이 방석이 뭐냐? 우리가 깔아앉는 방석이 아니에요. 부적이에요. 부적. 근데 부적이 방석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석이라고 했거든요. 부적을 팔에다 꿰매고 다니고, 그리고는 꿰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수건이라는 말은 너울이에요. 너울. 그래서는 이게 어떤 사람이 특판 처지에 있어서 정말 절박해서 찾아가서 무당에 물어봤다며. 그러니까 무당이 이 부적을 가지고 이 몸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방석 같은 걸 달아보고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이렇게 흔들어 놓고는, 자네는 애군이 끼어서 이 애군을 막으려면은 이 너울이죠. 이 수건을 쓰고 다니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며칠 동안 누건을 쓰고 다니면 애군을 피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건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요거를 발까지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어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돈 받는 거죠, 이게.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영혼을 사냥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라 하면서도 이런 거 물어보고 나면 그게 마음에 항상 있어서 깨름직한 거예요. 누구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애당초 묻지를 말았어야지. 이렇게 물어놓고는 그것에 항상 끌리고 있는 이 나약하고 초라한 사람. 그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들이 약한지 알 수가 없죠. 너무 직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다른 교회에 다니시던 분인데 어떤 계기로 해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내가 그런 분들에게 의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 늘 듣게 돼요. 이거 나왔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 거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옮겼는데 그쪽 교회에 나온 그 교회의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닌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같은 친한 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옮기면 저주받는데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저주받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전화 저주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저주받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정신이 맑을 때는 저주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감기 걸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게 교회를 옮겼더니 이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요. 마음이 공부하고 뭐라고 당당한 것처럼 말해도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약하다고요. 가냘퍼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진다고요, 이게. 그런데 요런 약한 영혼들을 이 무당들이 전부 다 사냥해 버렸어요.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나타난 거죠. 이러니까 너희야말로 얼마나 죄가 크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죠. 두어 엉큼 보리와 이거 가장 어려운 때니까 말이에요. 두 엉큼의 보리, 두 조각의 떡. 이게 복채예요, 복채. 예? 요거 하나 벌기 위해서 남의 영혼을 짓밟아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 요만한 이익을 위하여. 사실 또 복채라는 게 별로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비싼 복채도 있긴 있답니다만은 그거 복채 몇 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아예 못되게 만들어. 운명을 아예 그냥 곤두박질하게 만들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거 몇 푼의 복채를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한평생 그게 깨름직해서 걸려들어가지고 그 나약하게 가서 또 구설하고 수닥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 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일생을 망쳐놓은 거라고 사실을 알고 보면요. 그런데 당신이 남의 일생을 망치면서 번 돈은 두 조각의 떡밖에 없지 않더냐 말이에요. 이 인생 사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를 이런 무당들, 이런 거짓 예언하는 무당들, 거짓 점치는 이것들 안 된다는 거죠. 큰 벌을 내리겠다. 내 영혼, 너희들에게 빼앗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많지 않은데 주로 할아버지한테 많이 말을 들었는데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할머니는 옛날에 무당을 섬겼거든요. 무당을 섬기다가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것을 안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당 섬길 때 되던 이야기는 주로 그 할머니가 전문입니다. 그 얘기가 많아요, 그 속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도할 때 전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뭘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로
신을 섬기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만 섬깁시다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그 무당 섬기는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섬기잖아요. 이 신을 섬기면 또 저 신이 진노하거든요. 그것도 섬기려니까 이쪽도 또 좀 해야 되고. 그 집집마다 무당이 그 섬긴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귀신을 써가지고는 그 일일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다고 해요. 기독교 교리를 다 해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뭐 여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맨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너무 여러 계신 신은 경기를 하고 힘들어서 지쳐있다가 그거 안 생겨도 된다니까. 그래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게 좋지. 저는 요새는 또 여기서 신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신방을 많이 했거든요. 이 개개인 가정을 신방하고 내가 15년 동안 교회 일 보면서 보니까 제가 그 귀신 내쫓는 일 많이 했어요. 이 소망교회에서도 제가 몇 번 했는데요. 저 워커힐 앞에 가서 한번 부적대다가 불사른 일이 있는데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적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그게 무슨 귀신다리들 많은데 그거 다 내다 이렇게 불사르잖아요. 그 불사를 때 벌벌벌 떨어요. 무슨 재앙이 있을까봐. 그 다음에 걱정이 뭔지 아세요? 또 그분은 또 나를 걱정해요. 혹시라도 병 걸리면 어떡하나.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이러고 묻는다니까요. 이렇게 나약해. 그러니까 그 부적 불사르고 나서 감기라도 걸리고 기침이라도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 당당해야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함,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함, 모든 점괘로부터, 모든 점치는 이 못된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얼마나 자유한 건데요.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자유함. 그런 일진이 좋고 나쁘고 재수가 있고 없고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운명이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애군이 어떻고 이거 다 벗어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참 멋진 거예요 이거. 예수 믿으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선 또 장례할 때 보세요. 또 장례했을 때 가면 여기다 묻어야 된다 저기다 묻어야 된다 또 가가지고 또 요렇게 묻어라 나침판 하나가 들고서 그거 가지고 또 싸우더만요. 또 이래저래 내가 아무렇게 하면 어떻을까 지금. 어차피 썩을 건데 아무데나 묻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과 이 박술과 이 거짓 것을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 무당들, 저 점치는 여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영혼을 사냥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고생시키는 그 멸망으로 이끄는 저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리고 그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